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그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소리쳐 부르짖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소리치는 걸 들으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문둥병자 10명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막 달려가다가 보니까 자기들 몸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예수가 답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 그럼 예수 바깥에는 문제 덩어리죠. 오늘 성경에서는 문둥병자 10명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문둥병, 요새는 뭐 나병이라고 이래야죠. 문둥병, 지금도 문둥병은 치료가 안 되는 병 중에 하나죠. 치료가 안 되고 병이 진행하지 않도록 아주 심한 피부과 약을 통해 가지고 억제를 시켰다가 나중에 나이 들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그 병이 다시 일어나서 죽는 병이죠.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뭐 같이 만나서 다니다가 같이 밥 얻어 먹고 또 어느 곳에는 또 저녁에 잠자잖아요. 그 잠자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완전히 환자 문둥병자 막 전체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보잖아요. 큰 대학병원 같은 데 가보면요. 아주 그냥 이 병동에도 저 병동에도 이 골목 저곳 막 진료실 앞에 막 수술 앞 사람들이 환자들이 얼마나 모든 사람이 다 병든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다 문제를 안고 있죠.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다 문제. 근데 그 문제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죠. 개인적인 문제도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냐? 안 되죠. 육신의 질병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도 뭐 옷 입고 있으면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보는데 목사님 아직도 뭐 건강하시네요. 그럼 당연히 예 건강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가서 종합검진 받으면은요 내가 그냥 추측하기도 지금 내 몸 종합검진 받으면은 적어도 5가지 6가지는 질병 나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큰일 납니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약 잘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나와요. 예, 알았습니다. 그대로 지켜나가면은 건강해지나요? 그대로 지켜나면 건강해지나요? 그래서 그대로 지켜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 지나면은 더 건강해지나요? 더 나빠지나요? 당연히 더 나빠지지. 개인적인 거 말고 사회적인 거, 국가적인 거,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나요? 사람들이 더 낫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뭘 고치고 붙이고 만들고 뭐 해요. 그럼 나아지나요? 아니요. 아니요. 야, 어제도 그 우리나라의 봄 가뭄에 대한 거, 저 호남 지방에 물 부족에 대한 거 보면서, 야, 광주 광역시에서는 물이 모자라니까 정말 지난달에는 야, 급수를 제한 급수해야 되겠다라는 그 직전까지 간 거예요. 하루 종일 물을 못 줘. 줄 수가 없어. 물이 모자라서. 시간을 정해서 주는 거예요. 물 양도 줄여가지고 수도꼭지 다 오는데 물이 쫄쫄쫄. 저는 샥 나오던 것이 쫄쫄쫄 나오게. 그렇게 많이 못 주는 거예요. 해결? 쉽질 않죠. 쉽질 않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까요? 질병, 가난, 전쟁, 환경, 자녀들이 속 썩이는 거, 어느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까요? 제일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내 문제예요. 내가 가진 문제예요. 내 몸에 병이 있으면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 우리 자녀들이 뭔 일이 생기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 집에 대한 문제 생기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 모든 사람이 큰 문제를 가지고 다 고통스러워하면서 시간 지나면 잘못하면은 그 속에서 멸망을 당한다고요. 답이 보이나요? 사회에서는 답이 안 보이죠. 예수가 답이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 만나서 문제 해결해 놨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 만나면은 만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자인 걸 믿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도 기도 안 하잖아요. 조금 시간을 조절해서 일찍 자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큰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를 얼마를 봤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10분의 1이다. 교인 100명이면은 10분의 1이 기도한다. 봉사도 10분의 1 한다. 전도도 10분의 1 한다. 근데 10분의 1도 무너졌어. 10분의 1도 무너진 거예요. 평상시에 교인 50명 돼도 10명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는 기도를 더 안 하죠. 문제는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도해야 해결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 문제예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세 번째 단계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거죠. 문둥병자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말씀에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가서. 그 네가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go.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Show yourself to the priest.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제사장, 마을에 제사장인대로 가면 안 되죠. 못 가지. 문둥병자 가서 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그때 문제 해결 받은 거예요. 문둥병이 나았어요. 와!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인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사실 은혜 입은 거, 뭐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든지, 위장병이 고침을 받았든지, 돈 문제가 해결됐든지, 자녀가 문제 해결 받았든지 많이 응답받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병이 몇 번 들었을까? 1년에 병이 몇 번 정도 들까요? 병 많이 걸리는 사람은 계절마다 감기 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위장병, 소가리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러고 뭐 평생 살아가면서 수백 번의 병이 수백 번 걸리잖아요. 났어요. 났어. 뭐 어떻게 해요? 약 먹어서 났지. 주사 맞아 났지. 그래, 약 먹고 주사 맞으니까 병이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는 내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지금요, 뭐 맹장이랑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칼로 배를 열지 않고 대부분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죠.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일때는 한 30cm 열어서 치료했죠. 그러고 나서는 수술 끝난 다음에는 그 열었던 거 다시 꼬맬 때 이 안에 있는 우리 그 장기를, 위장을, 소장, 대장, 위장들이죠. 그걸 꺼냈다가 집어넣을 때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이 인체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밑에 대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항문으로 가서 변이 바깥으로 배출되죠. 그럼 그 모습에 대한 것을 아주 개개인마다 조금 차이 나는 그 구조에 대한 것을 수술한 의사들이 그대로 다 맞춰서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집어넣고 그냥 꼬매잖아요. 왜? 너무 오래 하면은 위험하니까. 빨리 수술을 끝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들이 막 집어넣고 이렇게 꼬매놓으면은 내 안에서 자체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꾸불꾸불 천천히 소장이, 대장이 차례대로, 직장이, 항문이 다 관리하고 그대로 천천히 시간이 천천히 지가 자리를 잡는 거요. 자리를 다 잡은 다음에 다 통하고 나면은 위에서부터 속에 일어났던 가스들이 밖으로
나와서 뿡 방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볼 때 됐다. 뭐가 됐냐면 장기가 다 제자리 잡았어. 그럼 그때부터 물도 마시고 죽도 주고 나중에 밥도 먹게 하거든요. 의사 수술했지만은 내 몸이 이걸 이기지 못하면은 잘 안 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사실 며칠 전에는 저희 사촌 동생이 60대 이제 중반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문상을 하고 갔다 왔는데 왜 그러냐니까 폐가 안 좋아서 폐혈증이 왔는데 요새는 이제 기술이 좋다 보니까 폐도 이제 그 폐는 너무 망가져 안 되고 다른 폐를 받아서 이식을 한 거야. 건강한 폐를 이식을 했는데 이식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뭐냐면은 스스로 잘 적응을 하고 잘 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수술은 잘했어요. 의사들이 수술은 잘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 최고 큰 아름다운 큰 능력 큰 병원에서 수술 잘했는데 자기 몸이 적응 못하는 거예요. 수술한 이후에 이식한 이후에 한 달이 채 안 돼서 아주 급성으로 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병이 치료받았는데 그걸 은혜인 거죠. 은혜. 육신적인 은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떡 만든 먹은 사람, 예수님 치료해 주신 사람,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걸 본 사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사람. 그럼 그렇게 능력을 보고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이제 얘기한 대로 우리는 1년에 수십 번 병을 고침받잖아요. 당연히 은혜 받는 걸 알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수입을 받았을 때 한 달에 300, 500 받았을 때 그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한 건 맞지만 그러나 내 노력만이 아니고 일자리가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내가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일하는 곳에서 회사가 제대로 잘 돼가지고 월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라고 감사를 해야 되거든. 마지막 단계는 이거예요. 예수가 해답이는 그 마지막 단계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그 말씀에 나온 대로 19절의 말씀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은 병 고치는 믿음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의 믿음이에요. 감사와 영광 돌리는 믿음이에요. 내가 병 고치는 것은 그는 전의 것이고 그 마지막 단계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다 받잖아요. 햇빛에 대한 은혜 다 받잖아요. 물에 대한 은혜 다 받죠. 공기에 대한 은혜 다 받잖아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는 다 받은 거예요. 저도 은혜 받은 거잖아요. 목사가 돼서 이제 38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은혜 받은 거잖아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 은혜 받기 때문에 구원받았냐? 아니요. 그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를 하고 욕을 먹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목사가 돼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죠. 뭐 장로, 집사, 권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가 돼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냐고? 믿음은 있죠. 무슨 믿음이 있냐면은 병 고치는 믿음, 자녀들 잘 되게 하는 믿음,
돈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교회를 짓는 믿음도 있을 수 있죠. 성교할 수 있는 믿음도 있죠. 그러나 그 일이 구원과 관계된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고 영광 되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영상 시청하는 분들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해야 돼요. 그 기도가 병 낫기만 위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내 물질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아니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그 믿음.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전체 한꺼번에 두리뭉실하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뭔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믿습니다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가 있어야죠. 한 달 동안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받았으면 감사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모를 때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가요. 내가 1년 일해서 추수감사절이 됐어.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1년 동안 살아온 것이 감사한다. 감사해요. 얼마?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게 무슨 감사예요? 그게 감사냐고. 어쨌든 표시하는 거지.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사마리아인은 내 문둥병이 고쳐진 것에 대해 진짜 주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감사와 찬양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 삶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될지어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지어다. 이렇게 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